오늘 드릴 말씀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새해와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새 길을 들어섰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해 첫 주일을 맞이한 그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다는 것은 정말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빨리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못 느낀다고 시간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시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웨이를 타면 보통 이제 시속 킬로로 따지면 한 100km 정도에서 조금 앞뒤로 이렇게 가잖아요. 말이죠. 정신이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대형 사고가 날 그 정도의 빠른 속도인데요. 그 시간은 그럼 얼마나 더 빠를까? 우리가 시속 100km 달리는 자동차의 속력보다 시간은 느릴까 빠를까요? 시간은 이 지구의 자전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 지구와 돌아가면서 시간이 같이 이제 거기서 시간이 파생이 되고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이 속도를 따져 보면 이 지구의 흐름은 그 자전 속도는 우리가 자동차는 한 100km라고 하면 이 시간의 속도는 그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1669km 하네요.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보다도 시간은 훨씬 더 빠르게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보지 못하던 분을 보면 세월이 흘렀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전에는 정말 젊기만 보였고 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 뒤에 보니까 벌써 연세든 모습이 보이고 머리도 색깔이 바뀌어지고 또 주름살도 보이고, 이걸 보면서 세월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우리 지난해는 유난히 우리 교포 분들 중에 연세가 되신 분들 또는 그렇게 연세는 높지 않아도 세상을 떠난 분들이 여러분이 되시네요. 좁은 우리 교포사이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한편은 굉장히 무거워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28일이었죠. 우리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브레일서 경영하신 신상주 씨, 영어 이름은 조이라고 불렀죠. 이 신상주 씨께서 참 건강하셨고, 제가 여기 유진 올 때만 해도 젊은 부인이었어요. 얼마나 젊고 아주 활달하고 성격도 그렇고 또 성격대로 비즈니스 해도 그렇게 잘 하셨던 분이셨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 활달하시던 분이, 그 열심히 사시던 분이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몸이 병약해지고, 그러면서도 이분은 낙심하지 않고 훨씬 더 오래 살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좀 더 확장을 어떻게 하면 할까, 이런 생각도 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 그런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병세가 악화가 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고, 우리 유진, 우리 교포 아주 훌륭한 분 한 분을 잃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참 세월이 빠르구나.
다음에 또 누가 세상을 떠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이 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월이 빠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어떤 공간이란 것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잠깐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집이었고 정원도 잘 정돈되어 있고 또 안에도 밖에도 안팎으로 아주 쾌적한 그런 환경에 집에 입주하신 지가 얼마 안 된대요. 몇 달밖에 그 좋은 집을 사고 들어가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모든 것을 두고 훌훌히 떠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일생 동안 열심히 기초를 닦고 온갖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어느 날 우리가 기초를 놓고 준비한 것을 누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실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2022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참석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 금년도부터는 예배도 참석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불러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금년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계획도 많이 세우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주님이 불러가시면 그 계획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은 빠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와 새 사람,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아무리 향기 나고 좋은 그런 아주 고가의 포도주라 하더라도 그걸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게 되면 가죽 부대가 터지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2023년도 참 희망찬 계면연이죠. 토끼해를 맞이했지만 이제 문제는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4장 22절에 보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낡은 가죽 부대 그 속에 좋은 것을 넣어두어도 보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은 옛 사람,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령 좋은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좋은 것을 건설을 해서 입주를 하면 오래 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런 자세로 살아오는 것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각자의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 또 삶의 철학, 또는 어떤 신조, 이런 것들, 나를 붙잡아 주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힘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교훈도 될 수 있고 스승의 가르침이 될 수 있고 내가 읽은 좋은 감명받은 책이 될 수 있고 또는 믿음의 어떤 그런 신념도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옛사람이라고 하면 변화되지 않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 마음. 그런데 여기 본문에 더해서 이것을 욕심을 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욕심대로 살아온 삶이 바로 옛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물론 욕심을 꼭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삶의 의욕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그 성취, 욕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높이 올라가고 성취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욕심이 헛된 욕심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령 열심히 일합니다. 왜 일합니까? 예,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서 뭐합니까? 모아야죠. 모아서 뭐합니까? 좋은 집도 사고 또 꿈도 이루고 공부도 해야 되죠. 다 좋은 욕심들입니다. 그걸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그 욕심의 어떤 그러면 끝이 뭔가, 욕심의 성취가 뭔가, 이제 내 뜻을 따라서 어떤 좋은 비즈니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야, 그럼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만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 다음은 조금 더 확장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좀 더 크게, 멋지게. 하나쯤 하니까 하나 더 하고 싶잖아요? 하나 더 늘려야지. 아야, 2개 가지면 안 되지. 적어도 한 3개는 해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끝없는 그런 어떤 욕심으로 내 자신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 동산에 있는 각종 향기 나는 과일들, 야채,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들을 먹고 배부르게 만족하게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의 물음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과일은 어떤 과일일까? 이게 계속 막거였어요. 그렇게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두지 않죠. 오늘 딱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들아,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못 먹게 하더냐? 이렇게 딱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해 질문이잖아요. 못 먹게 한 건 아닌데, 다 먹게 했는데,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과일만은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더 보탭니다. 좀 과장합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그 다음 더 보태가지고, 이 약간 불만 들어간 그런 표현이죠. 조금 불만스러워요. 왜 하나님이 하필 저건 못 먹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영양가 많고 건강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다 주셨거든요. 그걸 왜 주셨는가? 이건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딱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게 욕심이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욕심 때문에 그것마저도 보고 싶어하는 욕심. 이게 문제인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과도한 욕심들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냉정할 수가 있고, 부모, 형제에 대해서 마음을 닫을 수가 있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수가 있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고, 왜 나는 좀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하는가? 왜 나는 좀 더 성공을 못하는가? 끊임없이 욕심 때문에 옛사람은 자꾸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은 더 불만이 쌓이게 되고 만족이 없게 되고, 그럼 그것이 참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조금 부족해도, 좀 넉넉하지 못해도 만족하게 사는 삶하고, 가질 것 다 가진데도 더 가져야 되는데 욕심을 가진 사람하고는 벌써 다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 욕심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옛사람을 이제 하나하나 벗어버릴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알고 현재 위치에서 감사할 줄 알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무리수가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불법을 행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
그것은 그 사람을 덫에 걸리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옛 생각, 욕심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 옛 사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넣듯이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장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도 몰랐고 영생도 몰랐고 죄가 무엇인지 몰랐던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진리의 빛을 쫙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믿게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잘 알잖아요.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능치 못하심이 없은 분이 말씀 한마디 하면은 산이 옮겨지고 바다가 메워지고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또 어두운 그 암흑 세계에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그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닷물이 넘치지 않죠. 하나님이 딱 그렇게 정해 주셨거든요. 바닷물이 넘치지 않게 하신 거. 또 태양빛이 여름은 항상 뜨겁게 또 겨울은 또 춥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철의 변화, 이게 뭐 지난해 다르고 내년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그 별의 그 운행, 이것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 자리를 딱 지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자연 세계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인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많아요. 우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그거 숭고하잖아요. 헌신적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 것인데, 그 사람에게 있나요? 짐승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닭을 기르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참 놀랄 때가 많아요. 닭이 겁이 많아요. 그냥 뭐 이건 뭐 싸우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잖아요. 있다 하면 날개 아니면 그 발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는 뭐 사나운 짐승하고는 싸우면 안 되죠. 가면 도망가고 고양이에게 잡아먹히고 이게 닭인데 닭이 목숨을 걸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겁이 많아 도망만 다니다가 언젠가니 새끼를 보호할 때입니다. 독수리가 탁 날아오면요, 새끼 없을 때는 도망가기 바빠요. 그런데 새끼를 탁 품고 있을 때는 독수리가 오면요, 날개를 착 펴고 그 새끼를 딱 보호하면서 대듭니다. 독수리가 겁을 낸다니까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자연계에, 그 동물계에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그런 그 어떤 한 부분이지만 짐승에게도 나타나 있고 인간에게 나타나 있고 식물에게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딱 구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목숨 바쳐 구원시켜 주신 그의 백성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사탄이 아무리 잡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탁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결코 멸망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믿음이 약해질 때 있잖아요. 식어질 때 있고 하나님 멀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세상으로 막 달려가려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백성은 끝까지 달려가지 못합니다. 자, 우선 탕자 비유를 보세요. 자, 그 아버지 밑에서 잘 자라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죠. 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뭔가 좀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산을
내 거 달라고 지 것도 아닌데 막 때를 써가지고 빼앗다 씹혀가지고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집을 떠났죠.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도 돈도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웬걸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얼마 몇 년 지나자 가지고 간 거 다만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알거지가 됐어요. 창피해 집에도 못 들어가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어느 농가를 찾아갔죠. 갔더니 그 주인이 돼지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한 거죠. 주인님, 제가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할 거니까 저를 먹이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젊은이가 와서 하니까 얼마나 또, 그러면 돼지를 좀 치라고. 그러고는 이제 먹을 것도 주고 했는데, 하필 또 그 다음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곡식,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인도 겨우 먹을 판에, 그 돼지 기르는 종에게 뭘 주겠어요? 왜 네 종은 사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돼지 우리에 거하면서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 찌꺼기, 나무 열매 이런 거 먹으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는, 생각하니까 참 처량하잖아요. 그래서 이 탕자 아들이 고심 끝에 이제는 일판사판이다.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참 넓적 엎드려 절하고 종 중에 하나로만 취급해서 좋다고 가서 사정을 해야지 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찾아왔잖아요. 자, 아들은 지금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동네 동구 밖에서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그걸 본 거예요. 달려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도 안 신었어. 버선발로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때부터 매일같이 돌아올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얼굴도 못 들고 거지가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목욕을 시켜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다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탕자 비유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는 그냥 종 중에 하나면 돼도 만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 그대로 원상회복을 시켜가지고 그 집에 아들로 맞춰주고 다시 그 아들을 위해서 재산도 이제 분배해주고 종들도 붙여주고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택하고 구원해 주신 백성에 대해서 설령 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좀 죄도 짓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거나 버리거나 망하게 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죠. 그래서 돌이키게 하고 용서를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는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자,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젖 먹이는 잊을지언정 나는 결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지구 저 끝에 가서 길을 잃고 헤매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찾아주시고 내가 저 가시 덩굴에 뿌리 걸려있는 양처럼 헤맬지라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새 사람은 자, 이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다음은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삶에 이제 어떤 변화가 와야 되겠죠. 아무리 구월시켜놓고 좋은 옷 입혀줘도 또다시 저 진흙에 그냥 몸을 뒹군다거나 그냥 돼지우리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하루하루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그 즐거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참 기쁨이에요. 작년보다가 올해는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랐구나. 작년도에는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얼마나 몇 날 며칠 내가 잠을 못 자는데 신년도부터는 그런 건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난해는 조그만 몸에 이상이 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래서 죽을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지금 와서는 나의 생명은 생사화복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걱정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의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이게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래 지음받았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놈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계명을 어기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 타락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 후손들이 그 죄의 오염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새 사람 된 사람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의로운 마음, 거룩한 삶,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서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 믿지 않는 자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생각이 차이가 너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그냥 거기에 매이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더 가지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것들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감사하고 병들면 병든 대로 감사하고 약하면 약한 대로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삶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니 누가 기뻐하겠어요? 제일 가까이서는 가까이 있는 친구가 뭐 좀 달라졌네? 가족들 볼 때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저렇게 오연해졌구나. 전 같으면은 안 해준다고 찡찡거리고 부모 원망하던 그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큰 변화다. 이거는 뭐 어디서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변화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늘 감사가 넘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얼굴이 밝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조그마한 그런 사탕 하나를 우리가 받아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원망할 게 어디 있어요? 자녀 불평할 게 뭐 어디 있어요? 친구 우리가 머리할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요? 하나님 형상하니까 하나님의 모양인가?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가?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육신이 없거든요. 그럼 뭔가 그 성품입니다. 그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우리가 닮은 자들이거든요. 우리 마음, 사람은 다 그 모양은 다르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또 키도 다 다르고 또 뭐 피부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의 그 가치는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만일에 세계 최고의 그런 미인이 여왕이 된다면 지금 세계에 있는 여왕들
그 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세계 최고의 그런 아주 덩치 크고 장군처럼 생긴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면 몇 사람이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왕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미국에서 최고의 미남이기 때문에 된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 아니? 사람의 가치는 그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를 다스리고, 그를 움직이고, 그를 주관하는 그 속에 있는 그 성품, 인격, 영성, 영혼이 어떤 여기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으로는 병약할 수가 있어요. 또 늙고 병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불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앞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빛나는 햇빛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그의 말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그 어떤 그림자처럼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위대한 그런 어떤 정치가 또는 철학가, 사상가, 예술가, 음악가 이런 분들이 육신적으로는 불행한 자가 참 많아요. 베토벤도 그렇고 또 여기 헬렌 켈러, 미국의 헬렌 켈러 그렇고 많은 그런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분들이 남긴 업적을 보면 성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만 해냈거든요.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모세다얀 두 눈이 멀쩡하지 않았어요. 한 눈은 보질 못했지만 이스라엘 6.1 전쟁에서 나라를 건져냈잖아요. 그 속에는 강력한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외국 이민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피부가 희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는 좀 열등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나는 좀 몸이 좀 병들어서 나는 좀 약해서 나는 재능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조물로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23년도에는 좀 더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서 하나님처럼 못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하늘마다 거기에서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처럼 더 귀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옛사람은 이제 하나하나 벗겨냅시다. 옛날 욕심 이제 다 벗겨내고 교만 때 생각, 또 세상 너무 좋아하던 것들 이제는 조금 이렇게 자제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 성격을 닮아가서 이제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